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싱그럽고 아름다운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예쁜 꽃들, 화분들을 보셨을 텐데요,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레이스 가든이죠. 어제 꽃들을 예쁘게 우리 남선교회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또 화단 정리도 했고요. 참 예쁘죠? 이 봄이 되니 꽃이 핍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지금 더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 천사의 나팔 기억하시죠?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제 좀 지나면 예쁜 꽃이, 큰 나팔 모양의 꽃이 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되어져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이 꽃을 준비하시는 보면서 참 멋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꽃보다 남자가 우리 교회 남선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우리 여성들보다 더 꽃을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것 같아요. 봄의 아름다움, 생명력,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력의 가장 봄이라고 할 수 있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며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0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은 이 50일 동안을 축제를 벌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셀리브레이트 한다 그러죠. 우리가 축하하고 매주일 또 50일 동안에 많은 기쁨의 축제를 나눕니다. 부활절 하루만이 아니라 50일, 그리고 이제 5월 23일이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전까지 전 세계 교회가 Great 50 Days, 위대한 50일 해서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그냥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계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 동안, 특별히 이 50일, 기쁨의 50일 동안 부활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격하면서 그 숱한 핍박, 환난, 순교의 위기 가운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모여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지하 카타콤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부활신앙,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 리틀 이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신앙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 온 인류의 운명과 우리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어떤 절망도, 죽음조차도 정복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낭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균형 잡힌 목회를 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영어로 Hope in Times of Fear, 공포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소망, 주님의 부활과 부활절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을 경험하시면서 자신의 목회 현장, 자신의 신앙을 녹여낸 참으로 감동적인 책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질병이 그렇고 죽음이 그렇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희망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암을 투병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기, 특별히 50일의 기쁨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 주시는 부활의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육복, 트레이닝을 입을 때랑 정장을 입을 때랑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제 아들도 군대 가 있지만 평소에는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군복을 입으면 늠름해 보입니다. 경찰도 사복을 입으면 모르죠. 그러나 경찰복을 입으면 공권력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이 험하고 희망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주님의 11 제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있을지어다. 아멘. 이들이 지금 어디 모였습니까? 한 집에 모였어요. 성경학자들은 늘 모이던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닫았습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문 하나가 아니라 문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닫을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꽁꽁 닫고 봉쇄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꽁꽁 숨어버린 겁니다.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을 향해서 분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요. 이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폭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찾아 나와서 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큰 봉변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문을 다 꽁꽁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좀 느껴지십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닫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실패할 때, 또 심령에 큰 상처를 받을 때, 기대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고, 때로 이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조심하죠. 또 위험한 물건들을 만질 때도 조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위축되고 무기력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영혼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이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혔는가? 그 깊이 근본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무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모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을 만났죠. 근데 오늘은 지금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해질 무렵입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록하면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과 기적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내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죽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진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두려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을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공포에 빠뜨리는지 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영적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백골부대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삼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막타워 하강 훈련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마 우리 군대 훈련 받으신 분들 계시죠?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11m인데요. 올라가는 것도 보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막 다리가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강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사진을 찾다 보니 별로 없어서 여자분들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정작 저 위에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이게 다리가 후들리고 무서운지 몰라요. 저렇게 멋진 자세가 안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통닭이라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요. 못 내려와요. 무서워가지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그냥 멋있게 뛰어내려도 괜찮아요. 폼이 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뛰어내리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안전하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세가 멋있어지고 아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게 하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짜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때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믿고 주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밝히 알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고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아는 것, 그래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깨어있든지 살아있을 때나 죽든지 자든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3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백골부대에서 군목하던 시절 보람 있는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진중 세례식을 할 때가 그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병들을 위문할 때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추억들이 있어요. 밤 11시 정도 되면 제가 군복을 입고 얼굴에 까맣게 위장을 하고 전투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 아내가 어디 가요? 그러면 훈련 갑니다. 딱 그래요. 그러면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근데 교회 가서 우리 군종병들과 함께 커피하고 초코파이를 싣습니다. 혹한기나 혹서기 훈련, 덥고 추울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야영을 할 때 밤늦게 따뜻한 커피를 가지고 가면 장병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사모하겠구나. 또 GOP 부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따라주면요 마음이 활짝 열려요.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손을 내미는 자들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 그 감동을 받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이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오사 어디 계세요? 가운데 서서 두려움의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좋으시죠?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너희를 3년이나 가르쳤어.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았지 않니?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몇 번 말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두려움의 현장, 실패의 현장, 깨어짐의 현장, 숨어버리고 싶은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죠. 우리 주님은 먼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도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죠. 주님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시죠. 이제 부활체가 되신, 우리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실패,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죠. 그 무엇도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손잡아주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참 감사한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요. 저에게 선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하고 연구하며 준비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영적인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소원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되어서 막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최근에 누군가에게 선물 주신 적 있으신가요? 선물 받은 잊을 수 없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선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거 말고요, 작은 거, 따뜻한 메시지 하나도 좋고요.
뭐 요즘은 길에는 꽃 꺾으면 안 되죠. 하여튼 뭐 꽃 한 송이도 좋고, 그리고 뭐 커피 한 잔도 좋고, 뭐 치킨 한 마리도 좋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대의 선물은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기는 선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절기가 부활절기입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제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부활의 선물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평강을 주셨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두려움의 공포,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 부활의 선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평강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성경적인 의미는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평강,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것이 평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이레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주신 이 선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막을 한번 보시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은 돈이 없는 인생도 아니고 병을 앓는 인생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것이 에이레네의 축복입니다. 주님 주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 선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아멘. 세 가지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에이레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산속에서 운둔자로서 있는 때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전쟁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누리는 평강.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강하고 싶다고 노력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때 모든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놀라운 평강이 부활의 선물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근심, 걱정, 눈물이 있던 이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시는 하늘의 에이레네를 경험하는 공동체.
또 이 땅에 에이레네를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부활의 선물로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영광의 부활체를 가지신 주님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 주님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엠마오 마을의 주제자도 주님을 못 알아봐요.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분이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자국과 창자국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확신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정말 믿는 생활을 잘하는 건가, 확신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확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또 의심하는 것, 확신이 서지 않는 것들에게 주님이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의 확증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봐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위대한 위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노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또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드디어 보냄받은 자, 우리 헬라어로 성경에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임명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영광과 위엄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기둥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위임하여 주셨을 때 12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자이십니까? 부활은 사명의 절기이고 사명을 받는 절기입니다. 아직까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쁨의 50일 부활절기 가운데 주님, 제가 제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 인생이 100년이면 끝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신 사명 제가 감당하다 왔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가 될 때 우리는 우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사명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명자에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여러분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은 22절에 위대한 선물을 주시죠.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메아리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역을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래? 권유, 청유형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너희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고 위대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엠피사오. 중요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숨을 내쉬다. 근데 구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창조하실 때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숨을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향하여 숨을 내쉴 때 이 단어가 엠피시오라는 단어가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결을 넣으실 때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놀랍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재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죽은 영혼, 힘없는 영혼, 흙덩어리에 불과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위대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탁월한 것 같지만 우리 입에서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생명의 숨결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엠피사오, 생명의 영, 창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또 한 번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 생명이 없죠. 처참한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말씀은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큰 강력한 군대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이 갖는 영적인 권능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창조하실 때 그 숨결과 함께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그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악과 무지로 인해 주님의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절기에 너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 주님의 숨결, 생명의 숨결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의 영이, 다시 살리는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이 어둠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잠깐 보았는데 다는 보지 못하면 재밌는 예능 프로 하나 보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날 특별 에피소드가 뭐냐면 실패 스티벌이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세상이 힘들고 다 어려우니까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콘테스트는 내가 더 많이 실패했어. 서로 막 잘하는 거예요. 실패 배틀을 하는 거예요. 난 사업을 망했고, 난 이게 망했고, 나는 뭐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봤더니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얘기를 하니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야, 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는 것도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이길 수 없고요, 언제나 이기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잘 지는 사람입니다.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도 이게 주님의 은혜이구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수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영제국 박물관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림 중에 하나랍니다. 악마가 이 사람 인간과 체스를 두고 있는데요, 악마의 얼굴을 보시면 내가 이겼어, 무시하는, 이제 장담하는, 승리를 장담하는 모습이죠. 인간은 이거 지겠는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림을 잘 보시면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대역전을 이룰 희망의 그림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실패 가운데도 이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신의 한 수, 가장 강력한 마지막 한 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기셔서 온 인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한 수, 이것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숨고 싶은 순간, 문을 다 닫고 봉쇄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한 수, 부활로 그 어떤 실패도 주 안에서 승리로,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김 집사, 이 권사, 김 장로,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위대한 사역을 너희에게도 맡긴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 주님, 저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저 우리 절기에 습관처럼 입에 붙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성령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순교의 현장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옷을 입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보혈의 옷이요, 죄사함의 옷이요, 부활의 옷이요, 능력의 옷이요, 새 생명의 옷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옷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 치유 회복의 사역,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